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25장은 새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까지 말씀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성실과 진실이 없으니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이 종을 택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표면적으로 육적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을 택하여 종말을 보여주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후택자는 유혹을 부어줘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단체도 큽니다. 정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 사설이 나온 것도 그들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잠자는 신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마귀 소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시대에 이루는 것은 누구로 택해 쓰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어느 재단을 세워 쓰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 14만 4천을 일으키는 것은 예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예정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성령이 역사해서 감화 감동 또 깨닫게 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밤낮 참소하니까 그 마귀 참소에 이기고 나가려면은 말씀에 무장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모르면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역사와 마귀 역사는 대조적입니다. 반대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택자는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녀도 풀택했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시험기독교 성경 무료 신학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일의 역사에 있어서 옛날 민수기 16장에도 세일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이 부패될 때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는데 지진 났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고라당들,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그것이 세일 역사입니다. 그렇게 즉 종말도 동방에 세일 고할 때, 세일 창조할 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다 하나님 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면은 중앙교회 기둥이 되지만은 버린 사람들은 언젠가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이라 또 기사를 행한다. 기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다니엘 4장에 큰 이적, 큰 건병, 큰 이적이라 한일의 절반 역사, 1300년 반 역사는 큰 이적의 역사다.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생각하고 깨닫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정통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재단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무질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이 성읍
이 땅에 성읍이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19장에 보니까 5성읍이 있다. 5대 강국이 있다. 그중 하나가 장망성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그렇게 심판입니다. 무더기는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강대국들이죠. 견고한 성읍으로 항복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외인은 이방 사람들 그렇게 강대국들 초강대국 소련 같은 나라들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그렇게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요.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영영이 건설되지 못한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 끝난다. 강대국이 끝나고 이제 새 천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강한 민족이 그래 강대국이 있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것이 이제 49장 가면은 동방에 이제 기호가 나타나면은 강대 국가에서도 왕들도 돌아오고 백성이 와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말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 18장에서도 말씀했어요. 기호를 세우면은 대적 국가에서 예물을 들고 시온산으로 올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이 동방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인간들이 힘써서 애써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위에서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그 다음 4절에서 5절은 절대적인 보호를 말씀했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주는 포학자의 기세, 지금 항충대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다. 그렇게 행자가 크단 말입니다. 이 세력들이, 마귀 세력들이 그렇게 마귀가 활동하고 일어날 때에 어떤 편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빈궁한 자. 그렇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땅의 것을 버린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가난한 자 하나님인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팔복 중에 사신 말씀.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한란당한 핀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그 한란을 당했다 했죠. 그렇게 야곱은 이 땅에서 한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 떼들이 밤낮 참소, 공격, 핍박, 헐거뜯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한란당한 빈핍하다. 그렇게 형편없다. 아주 보잘것이 없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도 경제 시련을 통과해서 이겨야 되고 스바냐 3장 12절에도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을 남겨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7절에도 혀가 말을 딱한 사정, 야곱 중에 혀가 말을 딱한 사정을 당한 사람들을 새시대 보내줍니다. 그렇게 새시대는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선택입니다. 그 새시대 가기로 선택한 사람이 가지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풍. 그 에스겔 1장 4절에 북방에서 큰 폭풍이 불어옵니다. 구름대 같이. 그 북방 환란 올 때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 이사야 8장 8절에 아수르가 들어올 때에 임만의 날개를 펴준다는 것입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서 싸우니,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서 싸우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제 항충 때들이 세계적으로 5달 일어날 때에 하나님 인의 역사가 하나의 보호 역사입니다. 그 항충의 피해가 없도록끔 건세를 줘서 건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양을 제함같다. 여름에 더울 때 햇빛이 쬐이면 얼마나 공고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덥지 않지만 남쪽으로 가면은, 남양에 가면은 아라비아 같은 데는 40도가 넘어가고 50도 올라가면은 정말 밖에 살에 나가면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때에 그 시나이 반도에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영하가 돼요. 기온이 내려가서 얼어 죽어 추워서, 그래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서 약속의 땅 보내줬듯이 육체 구원에 있어서 새시대 갈 사람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도 보호해서 절대적인 보호로 새시대 보낸다. 그래서 31장 가면은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한다 그랬어요. 사자가 고기 덩어리를 아낀같이 우리 야곱을 아껴준다. 그렇게 애굽에 가지 말고 시온에 남은 자가 되라고 교훈했습니다. 야곱 집에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앙망하라고 어려움이 오는 선한 모락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요. 그래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난을 주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또 6절, 8절까지는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십니다. 새 시대에 가려면은 죽을 사람이 가면 안 되니까 죽음을 제하고 가야 되죠. 사망을 없애고 가야 되는데 이 역사가 핵심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구원을 이루는 이사야서의 문제가 원죄가 문제입니다. 원죄, 사망. 이미 새 언약으로 자범 때는 해결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53장 예수님이 찔렸고 예수님 몸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구원했고, 나머지가 이제 몸에 박힌 원죄약 때문에, 본질적 죄악 때문에 자꾸 몸이 죽는데, 몸이 안 죽으려면은 선악과의 질을 뽑아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렇게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사 2장에서 야곱의 집에 야곱의 도를 가르쳐주고, 그럼 강한 이방을 심판하고 새시대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포도주가 나옵니다. 근데 비유인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고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포도주와 제절 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포도주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요한복음 2장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포도주 같은 말씀인데 연회는 잔치입니다. 포도주 잔치를 베푸시는데 골수는 기름진 것이 영양가이지 영양가가 기름진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됐다. 그러니까 2700년 동안 이 이사야 말씀이 지금 이어왔는데 이제 성취가 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포도주는 텁텁하면 안 되거든요. 맑아야 되거든요. 그 맑은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이 산이 이제 24장 15절에 동방산에서 또 41장 동방산에서 잔치한다. 동방역사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낙원도 동방역사거든요. 거기도 만나 잔치집입니다. 아담이가 하나님의 집에서 빛 가운데서 즐겁게 기쁘게 영광 돌리고 살았는데 뱀이 들어서 그만에 쏘갔지요. 망쳐버렸죠. 그렇게 마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마귀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부주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마귀역 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여기 통일교 구원파 시온기독교 세빛등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그것들도 성경 들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미혹이 오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해서 쓰는 종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문제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게 증인이 누구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증인의 권세를 주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할 때 학교가 세라서의 스룹바벨가 하나님의 인으로 택했을 게 증인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재단에서 나오는 말 외에는 안 된다. 결론이 그게 오래목 포도주요. 그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재단을 중앙재단을 들었기 때문에 그 중앙재단에서 가르쳐주는 본문 정도로 본문 읽는 정도로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네가 해석해서 먹어라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읽으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읽어서 만족하면 되지. 그 외에 딴 걸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주님이 주신 장식만 받아먹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까지 사도 역사는 100% 이뤘습니다. 사도들이 사복음서에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룬 것을 예수님이 보낸 증인이 사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이루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틀렸다, 뭐가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하는 것은 100% 맞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도 사명자가 본문 읽는 정도로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기다 양념을 쳐서 먹어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가감하면 재앙이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역사, 모세의 역사, 사사들의 역사, 선지 역사, 사도 역사, 종말 역사가 다 하나님 역사인데 완전하겠어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은 그럼 이 마지막으로 동방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이 아담의 실수로 선악과 먹은 휘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에 칸막이 휘장이 있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휘장을 쳐놨는데 그 휘장이 뭐냐?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못 본다는 거죠. 그럼 그 휘장을 하나님이 제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게 됐고, 이번에는 육적으로 이 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한다. 이 지구촌에는 사망의 왕국인데 이 사망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포도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100% 말씀인데 한 10%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시대 역사, 사도들 역사,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 설교를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택했다는 것입니다. 안 택한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걸려 넘어지고 택한 사람은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서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어린애 같은 사람도 있고 저 연단 시련을 받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그 어떤 한 사물을 놓고 볼 때 애기들이 보고 하는 판단과 어른들이 판단이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작년에 볼 때 금년에 볼 때가 다르고 자라나면은 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품이라.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단계가 4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중생을 받습니다. 어린애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애입니다. 어린애가 자라납니다. 장성합니다. 장성합니다. 그래서 장성도 사명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성결합니다. 그러면 이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고쳐서 마지막으로 역사합니다. 역사도 달라요. 큰 역사, 작은 역사. 그 왕권도 큰 거, 작은 거. 사명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 사망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 니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네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망을 영원히 멸했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안 돌아가고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몸이 변화가 돼서 썩지 않고 3일 밤만 죽었다가 변화가 돼서 1차 부활의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 말씀을 마귀가 흐려뜨리죠. 먹지 못하게 방해하지요. 참소하지요. 성경은 해석가 탓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본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본문을 이해를 못해 세상 지식으로 갖다 맞추기에 맞지 않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사망, 초상집에 눈물 나지요. 사람이 죽음 앞에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사망을 없앴기 때문에 눈물은 없어진다. 눈물이 없는 시대가 성산이다. 새 시대다. 눈물 없는 시대가 새 시대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시대가 웃음의 시대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다시 돌아오면은 즐겁고 기쁘고 화려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대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 백성의 수치, 부끄러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족과 실수가 많아서. 그런데 그 수치를 이제 깨끗이 끝냈다. 깨끗하게 단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창조입니다.
이것이 세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라. 세일을 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용사같이 나가서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친다. 대적을 크게 친다. 그때. 그래 43장에 신창조에서 19절에 세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에 강이 터지고 원천이 나와서 시랑과 타조가 춤을 추고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죽음이란 것은 참 저주인데 절망입니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영혼의 사망이나 육체의 사망이나 두 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긴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새 언약의 피로 1차로 영혼의 사망을 없애주셨고 2차로 그 피로 다시 말씀 세일의 교훈으로 육체 구원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요 그랬죠. 그 모압은 모세의 총회를 거스리던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게서 난 잡족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력인데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힌다. 그럼 오늘 주님 재림 때에 모압의 정권, 모압의 사상은 15장, 16장에서도 말씀했는데 모압은 하룻밤에 망하는데 이것은 공산당입니다. 그 공산당이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칼 막스의 부모가 유대 납비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신학생인데 저것들이 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기시 들려가지고 탈선해서 악의 단체, 악의 축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적기독으로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상적인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의 게임에 빠진 발람이 있죠. 그것이 오늘 WCC, KNCC가 발람 같은 길을 물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렸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가 했어요. 그 모압은 교만입니다. 그 마귀가 들어가면 자꾸 교만해져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하나님의 종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스룹바벨도 무시하고 좀 철부지하게 철이 없지요. 철 없는 어린애같이 자기만 주장하고 다 아는 줄 알고 모르면서도 그래서 모압의 길은 교만의 길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어. 아나무인이라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래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누가 겁내는 단체가 있습니까? 공산당이 지가 최고지. 지가 하나님인데. 세력의 신을 믿잖아. 세력의 신. 주먹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손에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하나님이 모압을 들어쓰고는 꺾어버린다. 나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그렇게 모압은 땅에서 정권, 교권으로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진토에 미친다. 아주
진흙바닥에, 개바닥에, 아주 수척근형에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6장은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 어떤 사람이 이런 새 시대에 들어가느냐. 모압을 밟을 사람. 성실과 진실로 행하실 때 쓰임을 받는 종이 되려면은 심지가 견고하다. 그럼 학교가 서가라 지대 놓은 사람을 지대 놓은 사람이 지대를 마치는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수르바벨손의 인가 머릿돌 다림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들 눈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역사입니다. 또 정직해야 됩니다. 또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겸손이죠.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재단을 중심해서 섬기고 기둥이 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만 의지하고 해산수고를 다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적인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난 죽겠다. 그리고 아주 어린애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새 땅에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치봅시다. 27장 성가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이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제 진리로 우리를 출발시켜서 진리로 끝을 맺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새 시대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일곱 영으로 저희들 감화 감동시켜서 이 시대에 증거 마칠 수 있도록끔 열심도 주시고 지혜 총명 주어서 옳은 종들 만나게 해주시고 바른 변론을 주시고 상대방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끔 성령의 역사로 사탄과 싸워서 말씀의 칼로 원수 목을 자르고 택한 자를 불러 모으는 역사가 중앙지단 역사가 아닙니까? 속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기가 춥지만은 우리 중앙재단에 속한 건성들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끔 항상 어느 곳에서나 지켜주시고 말씀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도록끔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받은 붉은 용 입을 벌리고 대적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겸손한 종들 되게 3대 무장 주시고 예수님 형상 닮아지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